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교회에는 교회력이 있습니다. 교회의 달력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력에 의하면 교회에 특별한 절기들이 있는데 교회에 많은 절기 가운데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가장 큰 절기 세 가지를 든다면 하나는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부활절, 세 번째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성탄절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그런 날을 축하하는 그런 귀한 절기입니다. 또 부활절은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예수 믿는 자에게 영생의 부활을 주신 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후 50일이 지나던 날 오순절에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120여 명이 모여서 참 기도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데 그때 성령이 강림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이후에 거기에 모였던 제자들이 참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 성령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와 늘 함께 있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강림 이후에 세워지게 되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오늘날과 같은 교회가 없습니다. 그때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했어요.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이 교회는 성령 강림 이후에 세워지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도 성령의 인도 속에 45년 전에 창립이 되었어요. 그리고 45년 동안 많은 영혼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45년 동안에 감사할 일, 기쁜 일도 많이 있었고 반면에 비바람 불고 풍랑 가운데 고난당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여러 가지의 일들을 다 극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45년 전에 소수의 교인들이 모여서 이 교회를 세운 것 같지만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세운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여기에 모이는 우리들이 구원받게 되었어요. 성령의 역사로 이 시간이 있게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인도하심을 간구하면서 성령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한 분이십니다. 그것을 삼위일체라 그래요. 성부는 성자가 아닙니다. 성부는 성부고 성자는 성자고 성령은 성령이에요. 그러나 한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천지 창조 이전에도 계셨고 천지 창조 때도 같이 역사하셨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천지 창조하시되 함께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 초점에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승천 이후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성령의 사역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성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친구 간에 서로 믿지 못해요. 이웃과도 잘 믿지를 못해요. 그런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더군다나 한국 사람도 아닌 예수님을 믿는다. 기적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것은 내 지식이나 내 경험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실수가 있고 또 곁길로 갈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아멘.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그저 형식적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예배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 죄가 생각이 나서 죄를 회개하고 그의 용서를 구하는 것,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면 일반적으로 교우들이 생각할 때 성령 하면 방언하는 거, 방언을 해야지 성령 받았다, 또는 예언, 또 치유, 통성기도, 이런 것을 성령의 사역,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한 부분이에요.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래요. 아까 우리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의 영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령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지 않으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교회 갔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목사님만 보인다. 그런 교회는 바른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갔더니 장로님만 보인다. 그 교회 갔더니 그저 젊은 청년들만 보인다. 아니면 좀 많이 배운 사람들만 보인다.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뒤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형상, 모습이 보여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 이웃이 여러분을 보면서 내가 너를 보니 예수님이 보인다. 이런 아름다운 간증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은 말씀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쓰게 되었을 때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글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성경 말씀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지 아니하는 기적, 성경에 맞지 아니하는 이론, 이런 것은 전부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성령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교회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어느 날 이 동네에 어떤 예언자가 나타났다. 어떤 기도하면 막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데 몰려다니는 것 좋은 것 아니에요. 항상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으로 해야 돼. 왜냐? 성령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도우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해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인간의 사납고 거친 마음을 순결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는 역사를 하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기름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이웃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사나운 그런 성격을 보이는 분들은 성령으로 그 마음이 다져져야 돼요. 기름과 같아. 성령은 불과 같아서 더러운 것을 다 태웁니다. 우리의 죄악을 다 태워버려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하면서도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고, 기도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바람과 같이 임했어요.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할 때 참 불과 같이, 불의 혀같이 임했다고, 바람과 같이 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먹구름이 가득 찼어도 바람이 불어오면 먹구름은 다 거치는 거예요. 산불로 연기가 가득해도 바람이 불어오면 그런 것들은 다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들의 삶이 어둡고 힘들고 괴로운 그런 문제들로 가득했을 때 성령은 그것을 다 물리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바람과 같다 그랬어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바람은 느낄 수 있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권능.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힘을 의미합니다. 큰 능력이에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큰 힘을 가지지 않았어요? 다이너마이트 엄청난 파괴력을 가졌습니다. 그게 한번 터지면 엄청난 힘이 나요. 지금도 이북은 핵을 만들어서 우리 남한뿐만 아니라 세계를 위협합니다. 그런데 이 북한에서 맞는 핵폭탄 하나가 옛날에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보다 10배 이상으로 더 강력한 파괴력이 있다. 이 권능이라는 말은 그 원어의 뚜나미스인데 엄청난 힘, 그런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폭탄은 파괴력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성령의 권능은 파괴의 능력이 아닙니다. 구원의 능력, 치유의 능력, 회복의 능력, 그리고 축복과 은혜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런 은총, 이런 큰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받게 되면 어려운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괴로움도 다 극복할 수 있고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성령은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제자들과 대화하셨어요. 고민을 나누면서 함께 웃고 우셨어요. 마찬가지로 성령도 우리의 고민을 나누고 함께 울고 웃는 그러한 분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때문에 행복해 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기 전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내가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참 그 마음에 갈등이 많지 않겠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물에 걸린 새처럼 죄의 사슬에 묶여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의 사슬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누구도 죄에서 스스로 해방할 수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어요. 아무리 내가 참 거룩하게 살아가겠다, 죄 짓지 않고 살겠다, 그렇게 각오를 해도 또다시 죄 짓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의 사슬 아래 있다 그 말이에요. 죄의 사슬 아래 있는 사람은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죽음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가 해결되는 법이나 사망의 법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게 하시고 진리의 길,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 사람들이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다고 비유를 했습니다. 질그릇 아무리 아름답게 멋있게 만들었어도 땅에 떨어지면 바싹 깨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다윗은 시편에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신대요. 여기서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소양인, 태음인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얼마나 연약한지 넘쳐도 문제가 되고 부족해도 모자라도 문제가 됩니다.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도 교만해지기 쉬워요. 사랑을 너무 받지 못하면 삐뚤어지기 쉬워요. 돈이 많아도 문제, 없어도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사람의 육체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코로나 병균 하나 때문에 건강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쓰러져요. 나는 건강하다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한순간에 우리의 육체는 무너질 수가 있어요.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입니까?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아주 강한 사람처럼 보여도 그런 사람일수록 더 약해. 힘든 말 한마디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또 영적으로도 연약합니다. 유혹과 시험에 쉽게 넘어집니다. 돈 앞에 꼼짝 못하는 사람,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돈은 깨끗한데 이성 앞에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성 앞에 깨끗한데 명예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교만한 사람도 있어요. 또 기도 열심히 했는데 당장에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해요. 우리 모두 연약한 존재예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어요.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연약함 단수로 쓰여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복수형이 연약함, 복수로 돼 있어요. 사람의 연약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도우시나니 이 말은 과거형이 아니에요. 미래형도 아니에요. 지금 현재 도와주신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돕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과거에도 도우시고 미래에도 도우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직장에서, 사회에서 커다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우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신다는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탄식하다는 것은 무엇이 부족해서 혹은 무엇이 잘못돼서 후회하면서 탄식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할 때, 내가 힘들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장로님, 여러분 구역원들이, 친구들이 대신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기도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탄식의 영을 부어주셔서 죄가 생각이 나게, 그래서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시는 분.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있는 한을 풀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은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의 도움으로 인해서
여러분 든든히 서시는 성도들,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낯선 길을 갈 때 지도가 필요해요. 나침판도 필요합니다. 그런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그거 틀면 어떤 여자가 잘 길을 안내해줘요. 그러나 내비게이션도 때로는 먼 길로 돌아가게 하고요. 주소가 안 나오는 데도 있어요. 가장 길을 잡고 쉽게 갈 수 있는 것은 그 길을 잘 아는 안내자가 옆에 있으면 돼. 우리 인생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길 전에 경험하신 거예요? 처음 가는 길에, 낯선 길에. 그런데 우리의 가는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안내자 되어주시면 확실하게 정확하게 우리의 가는 길을 이끌어 주신 성령의 안내하심, 인도하심에 따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서부에서 금광이 발견이 됐잖아요. 동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룹을 지어서 이제 서부로 가. 그러려면 아주 높은 산도 있고 또 사막도 있어요. 참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마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식량도 다 떨어지고 말도 지치고 물도 없어서 목이 마릅니다. 너무너무 힘든 그런 지경에 멀리 호수처럼 보이는 신기루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기루 찾아가다가 시간만 낭비하고 기력 다 떨어지고 도중에 죽게 된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우리 인생이 가는 길 아무도 몰라요. 잔잔한 호수가 우리 앞에 있는 것 같고 쉴만한 물가가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신기루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우리의 욕망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기루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 앞에 있는 신기루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려고 수고하다가 결국은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오시느냐? 우리가 초대하면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오세요.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로 작정하고 오시옵소서. 그 순간에 성령이 우리 심령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다 같이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우리가 초대하면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면 은혜의 생수가 있는 길로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얼마나 중요한 그런 날인지 몰라요. 우리가 보통 크리스마스는 크게 그리고 부활절도 크게 하루를 보냅니다마는 성령의 그 강림절은 쉽게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컴포터,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카운슬러, 우리의 삶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로 인도해 주시는 분. 그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